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걸 내가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느끼면 나는 느끼는 것만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요금밖에 못 누리면 참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크기는 열심히 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영 보기 싫잖아요, 그죠? 예,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기가 좋죠. 우리 흥의 들판도 이제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긴밀하게 이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에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영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처음만 임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해보십시오. 더 오십니다. 저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성령님 더 와주세요. 성령님이 더 오십니다. 더 충만하게 와주세요. 더 오세요.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더 깊이 임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열고 계속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더 와주세요. 더 충만하게 와주세요. 나에게 빛을 붙여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속 성령님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을 먹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생각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걸 이미 넘어선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포스트 모던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하면 20년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시대가 됐을 거예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재해 있는 건 틀림없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안 된다, 동성애 해도 된다, 잘 모르겠다. 크게 세 부류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럼 왜 해도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유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회 가운데서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이 특별히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물밑을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기준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저는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른이었는데 새벽에 깜깜한데 지게 지고 들러 나가셨어요.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달이 떠야 집에 오시는 거예요. 저도 달 뜰 때 같이 집에 온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깜깜할 때 나가셔가지고 달이 뜰 때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는 잘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다 100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가치관에서 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들과 함께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 그냥 무조건 100%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죠.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죠? 몸에 유익한 음식들. 몸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걸 계속 드시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이번 주 중에 감기가 살짝 올라 그러다가 도망갔는데, 만약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 콕콕 하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럴 거예요. 빨리 끝내라, 끝내. 오늘 적당히 해도 된다, 봐줄게. 막 아마 그러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건강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잘 먹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생각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찾는가 그 차이뿐이니까, 그죠? 다 여러분의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으로도 사실 평균 수명이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뭐 좋은 음식 먹어도 100살이고 별로 안 좋은 거 먹어도 100살 살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이라는 게 올라가면서 다 같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생각의 영역은 완전히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구하고 살아가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7병2여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부분 하나 하고,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는 영역, 또 한 가지는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 공간이 세 공간이 이동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를 먼저 봅시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했다면 이적을 보여라, 이거 이적을 보여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습니까? 그럼 이적을 보여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이 8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한두 이적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 그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느냐, 태어나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행하는데 왜 새로운 표적을 보여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못 봐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까? 소문을 못 들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여, 생각이 이미 틀려먹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마음의 태도가 저놈 사기꾼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그 행동을 해도 어떤 의도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진짜는 무엇인 것입니까? 진짜는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거니까 남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알아요. 우리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서고 다른 사람이 좋게 봐주면 감사한 거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눈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표적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혹시 믿어볼지 모르겠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손도 안 씻는다며 소문에.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한테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줘봐야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왜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기적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고 하는 거지, 무조건 뭐 기적을 막 장난하듯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느 하나도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계속 묻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또 황당한 소리를 해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좀 약간 모자란 듯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 어떤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2절에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죠.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 이제 알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게 뭘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의 핵심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 뭐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외식은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이 그런 척,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척, 화가 났으면서 화 안 난 척.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쏙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와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어떤 봉사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안 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뭔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열심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뭐 선물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주머니 봤더니 10,000원이 있었어요. 야, 이거 10,000원 다 사주긴 좀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20,000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0,000원밖에 없다니. 여러분, 어떤 마음, 데이트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선물 사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결혼한 지 한 30년 돼서 지금 말고 지금은 아마 어떤 생각일지 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너무너무 좋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10,000원짜리가 아깝습니까? 20,000원이 없는 게 속이 탑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무와 형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부인이 또 구워 삶을 거니 집에 가면 밥도 못 얻어 먹을 판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초신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혹시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이 식어졌어요.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부어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예배는 더 드리고 싶어지고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헌금은 돈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좀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더 주십시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자꾸 더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사랑을 드리고 뭘 하나님께 내 드릴 게 없을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정할 수 없으면 교회 청소라도 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에게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요구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이 마태복음 병행 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인데 거기 보면 헤롯의 어떤 누룩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 계열의 후손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이었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헤롯은 원래 에서의 에돔 자손이었는데 유대의 통치자가 된 거죠. 로마와 결탁을 해서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로마로부터 권력을 샀기 때문에 그 로마에게 뭘 드려야 돼요? 조공을 드려, 아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수입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관리들과 결탁을 한 거죠. 제사장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산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엎고 그렇게 하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이들은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냥 지금 단지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잘 싸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승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그냥 우리는 쉽게 승진한 사람이 복받았네? 이렇게 하면 사두개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해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사두개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한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두개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자녀가 잘된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뭐 어떤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 생활 잘하고 뭐 좀 헌신하고 뭐 좀 한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기 안에는 예수 믿는 기쁨도 없으면서 또 좀 성공한 거 대단하게 생각하고 좀 잘 안 된 거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교훈이고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신앙적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양심보다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잘 못 가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번 주 중에 제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랑 다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쓸라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 부인이나 사랑해라 임마. 사단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그래도 목사냐? 오늘도 여기 서가지고 사랑합니다. 말은 잘한다 이놈아. 사단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사단이 그걸 공격해 들어옵니다. 신앙적 양심은 어떻게 딱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일반적인 양심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심만 딱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기서 주눅들어. 아이, 오늘은 대충 설교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뭐 체면이 있어야지 뭔 설교를 하겠노? 이런 생각하면서 뭐 힘이 없이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 양심을 가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맞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사단에게 야 임마 시끄러 떠나가 임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와서 안 싸운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 양심인 거죠. 이게 사기꾼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간 적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막 안 그런 척하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했네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준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런데 올 때 그래도 벼르기도 낯짝이 뭔 벼르기도 낯짝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양심을 통한 사단의 공격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 나누는데 그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우리의 죄를 통해서 공격해 온다.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 짓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느냐? 죄가 그냥 내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째 보십시오. 피밖에 나오는 게 없고 살밖에 없어요. 뭔 죄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럼 죄는 어디 들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죄가 죄된 마음이 죄된 생각이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서 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가운데 일어나는 죄된 생각들과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둠의 영의 생각들, 그럼 사단이로 생각해. 여러분 자기 안에서 생각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싸울 줄 몰라. 나를 내가 어떻게 싸우나 생각하는데요. 자기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이건 사단이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 너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보혈을 마셔. 떠나가 나한테서. 사라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 뭐 예를 들어서 속상하는 거, 줘가지고 막 우리를 막 불편하게 하는 거, 몸이 아픈 거 이런 거 성령님 더 임해 주세요. 불과 보혈을 임해서 내 몸 아프게 하는 것 불과 보혈 마시고 사라지고 성령의 치료하는 불이 임해서 내 몸 깨끗해져. 내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도움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힘들어서 탄식이라도 하지. 보통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이건 주로 이방인 땅에서 행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칠병이어를 행한 이유가 뭘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래요. 사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또 보면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왜 안 가는 것입니까? 나을지어다 예수님 기도하면 하루 만에 벌떡벌떡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안 가고 거기 있는 것입니까? 뭐 예수님한테 뭐 더 얻어먹을 게 있다고, 혹시 3일 지난 다음에 굶으면 예수님께서 또 빵 하나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진하여서 목이 마르고 예수님이 그냥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렇다는 것은 이미 먹지 못했다는 거지. 이미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상태예요. 이미 먹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앉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발 좀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사모함으로 듣고 계십니다. 상당히 사모함으로 듣고 계세요. 또 우리 아들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 저 2층 그 떠버려 앉아, 요 앞에 앉으라고 말 안 듣지만 어쨌든 간에 졸지는 않고 앉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질병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슨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뭐 교회를 몇 채 지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안 됐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런 자들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런 가르침이 만연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법들도 보면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법들이 아니라 악한 법들이 막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풍조와 분위기를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드린다고, 뭔 헌신을 한다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주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말씀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말만 살찌냐, 나도 살찌자. 먹을 것도 많은데 하면서 막 드실 것입니까? 내 영혼을 살찌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무슨 본문 설교할지 아시죠? 그러면 집에서 오기 전에 다음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 오셔야 돼. 적어도 이 말씀으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까? 사모함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사모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설교 듣다가 또 은혜가 좀 되어지면 나도 말씀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럼 집에서 성경책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꺼운 창세기부터 하지 마시고 뒤에 보면 한 장짜리도 있어요. 뭐 유다서, 요한 3서 이런 건 한 장짜리니까 정 안 되면 한 장짜리로부터 도전하시고 좀 되시면 그죠? 뭐 에베소서 이런 거는 뭐 6장, 뭐 4장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그래 나도 일주일 동안 이 가을에는 한 주에 한 권씩이라도 말씀을 읽어야지.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말씀을 향하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어지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안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향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헌금 기도할 때 데리고 나오세요. 예,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임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참 좋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성령님 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임하시되 말씀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영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부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되 말씀이 꿀처럼 더 달게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아버지 치료의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불로 임하시고, 새로운 치료의 불로, 하나님 새로운 치료의 불로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해 주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불로 임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바 성령의 불로 더 임해주세요. 오직 주의 영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 더 부어주십시오. 예 아버지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정말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으로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조류들을 거스르며 그것을 이겨가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생각들을 저희들이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어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되고 허무한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여서 정말로 생명의 떡을 먹은 이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